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26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6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도다.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정한 제목은 수면 도보자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아침에 그 교육자 만나면서 수면 도보자 참 이름이 옛날 무협지에나 나올 만한 그러한 이름이라고 서로 좀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기서 수면 도보자는 목류병 환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면 중 도보한 사람이 아니라 수면 위를 도보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봤던 영화 중에 오래전 90년대 영화 중에 그러니까 90년대면 벌써 이제 30년이 가까우는데 그때 흥행했던 영화 중에 장군의 아들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보셨을 만한 분도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김자진 장군의 아들 김두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영화에서 이러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새로 영입한 그게 이제 조직이고 깡패들 조직인데 그 새로 영입한 칼잡이가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의 나이를 아리켜 준다고 하면서 내 나이를 아리켜 주겠다라고 하면서 칼을 달력을 향해서 던져서 그 칼이 정확하게 제 기억으로는 28에 딱 꽂혔습니다. 이게 자신의 나이라는 거죠. 그 칼잡이가 달력을 향해 칼을 던진 것은 자기 나이 알려주려고 던진 것은 아니겠죠. 그 이상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칼잡이인 줄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던진 것이고 또 그 칼을 던져서 정확하게 자신의 나이에 그 해당되는 달력 숫자에 꽂힌 것은 자기 앞에서 앞으로 조심하라는 경고성 메시지도 그 짧은 그 행동에 나타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기록된 사건, 수면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이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물 위도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분이네, 이 정도에서 끝날 그러한 사건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만 골라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개된 그 기적들은 단순히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다 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으로 소개가 되어지는지 우리가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으신 바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혼자 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16절에 날이 저물 때에 제자들은 이제 자신들의 집, 예수님의 집이 당시에는 가버나움에 있을 것이다라고 모두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향해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갑니다. 18절에 있는 것처럼 제자들은 큰 바람을 만나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19절에 있는 것처럼 배는 해안에서 10여리 정도 떨어진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 3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 해안에서 3마일 정도 떨어져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3마일 정도 되는 거리를 이제 걸으셔서 가신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수면을 걸으셔서 그들에게 오셨을 때 제자들은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그들이 귀신인 줄 알고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이러한 부분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점에 초점을 두기 위해서 생략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초점은 제자들의 믿음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또 그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초점을 갖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 앞, 뒤, 그 중간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밝히십니다. 두려워하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20절에 기록된 것처럼 내니, 자신이라는 거죠. 나다, 좀 더 풀어 얘기하면 나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이기 때문에. 헬라어로는 나다라는 그 단어는 에고, 에미, 그러니까 이고, 에미. 그러니까 이고는 나, 그리고 에미는 I am. 그래서 나다라고 밝히십니다. 이 에고, 에미라는 헬라어 단어, 나다라는 단어는 특별한 문장은 아닙니다. 우리가 뭐 초인종을 누르고 누구세요라고 하면 나다, 뭐 당연한 말이고 그렇게 부자연스러운 문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나다, 에고에미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 모세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신 이유는 그 비교 불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이다라는 그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다양한 단어들, 이름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준비해 주시는 베푸시는 분이다. 이러한 이름들이 구약에 나타나기는 하지만 또 그러한 표현들이 맞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이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 본인 자신이 스스로를 나타내신 이름은 이 나다라는 이름밖에 없습니다. 나는 나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지만 사실 그렇게 또 사람들이 불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이 상상하는 그 최고의 사랑의 모습보다도 더 뛰어나고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인간의 개념이나 단어에 하나님을 이렇게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 하신 말씀은 나는 나다.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수면을 걸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다라고 했을 때 당시의 제자들은 꽤 특별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나다, 예수님이시네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서 성령을 받은 이후에 성령의 지혜를 받은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는 단순한 의미로 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말할 때 배경에 따라서 그 신분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아무리 나다라고 한 단어를 말씀하셨지만 그 배경에서 살펴보면 다른 신분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것과 같습니다. 어떤 형사가 김아무개 형사라고 우리가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김아무개 형사가 어떤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릅니다. 그럼 그 집에서 누구세요? 라고 묻겠죠. 그러면 이 김아무개 형사는 당연히 네, 김아무개 형사입니다. 라고 자신을 얘기할 것입니다. 그 집이 경찰서장의 집이면 김아무개 형사는 자기가 부하 직원인 것을 밝힌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집이 범죄자의 집이라면 김아무개 형사는 자신이 법집행관이라는 신분을 밝힌 것입니다. 같은 단어를 말했지만 배경에 따라서 자신이 나타나는 신분이 달라집니다. 한 곳에서는 부하 직원, 또 다른 곳에서는 법집행관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무리 나다라고 밝히셨지만 그 배경에 따라서 그게 단순히 내가 따르는 예수님이구나 라고 신분을 밝히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배경에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일 수도 있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나다라고 밝히신 배경이 무엇입니까? 바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입니다. 성경에서 물 위를 걷는다는 기록은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수면을 운행하셨다라는 기록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수면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거기에 계시다는 것. 예수님께서 나다라고 했을 때 수면 위를 걸으신 후에 나다라고 밝히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바로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그들이 이 사실을 몰랐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임을 깨달은 이후에는 이 글을 기록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은 이 사실을 더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그들이 종착지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도착했다라고 기록해도 되지만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라고 더 길게 그 종착지를 설명합니다. 이렇게 기록한 의도는 이 말씀이 시편 107편 23절과 32절의 말씀과 연관된 그 말씀을 배경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서 제가 30절과 30절에서 29절에서 3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누가 그들이 바라던 항구로 인도했는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한 그 항구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배는 순항했고 무사히 그곳까지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6장의 오병이어라는 그 배경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군중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주신 예수님은 출애굽 시대의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끄셨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늘의 떡을 먹으면서 약속의 땅까지 무사하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22절은 이러한 사건을 아주 간략하게 우리에게 언급하며 상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영접함으로 배가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그들이 가야 할 땅에 이르렀다는 것. 그 구절은
바로 광야 이스라엘을 상기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이끄실 것이고 또 우리가 바라는 그곳까지 인도하실 거라는 것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놓고 우리의 예배와 삶을 한번 묵상해 볼 때에 오늘 우리 예배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시며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염려와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고 약속하신 모든 것을 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그곳까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때 이 말씀은 큰 위로와 평안이 됩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바로 22절 이하에 등장한 이 군중들의 모습입니다. 22절의 이하로 보게 되면 이튿날 군중이 그러니까 떡과 물고기를 맛본 그 군중들입니다. 그 군중들이 분명히 제자들만 배를 타고 건너간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떠나셨는지 예수님도 건너갔다는 것을 알고 찾아 나섭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셔서 갔기 때문에 군중이 배에 타는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은 군중은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를 묻습니다. 그것은 배에 타시는 것을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여기에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의문이죠. 분명히 배를 탄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근데 당연히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걸어서 배까지 가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물 위를 걸어 오셨다고 답변하실 수 있었습니다. 내가 물 위를 걸어서 배에 타서 같이 왔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을 겁니다. 역시 대단한 분이구나. 하지만 군중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만일에 그렇게까지 말을 한다면 그들의 잘못된 믿음이 더 굳건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정도 능력이면 로마를 무찌르고도 남겠구나라는 그 잘못된 믿음이 더 굳건해지겠죠. 그래서 주님은 잘못된 신앙을 대신 지적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표적을 봐서가 아니라 배가 불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26절 말씀이죠. 여기서 표적을 봤다는 것, 26절에서 표적을 봤다는 것은 표적이라는 것은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표지판을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표지판이 무엇이냐면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는 건데 여러분께서 이렇게 운전을 하시다가 이 맥도날드 표지판 보통 이제 가다가 어디서 내려서 우측으로 가면 우측으로 한 1마일 가면 맥도날드이 있다. 이게 그 표지판이죠. 표지판은 실체를 가리킵니다. 저쪽으로 얼만큼 가면 실제 맥도날드이 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표지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봤다는 것은 그 떡과 물고기가 가리키는 의미를 깨달았다라면 떡과 물고기는 표지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지판입니다. 그것을 깨달았다라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라는 표지판은 우리가 지금 쭉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랍비라고 부르지 않고 당신은 주님이시고 또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한 말은 랍비여 언제 오셨나이까 호칭에 있습니다. 그들이 떡과 물고기를 통해 얻은 것은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들이 얻은 것은 배부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모세 정도 되는 지도자였습니다. 좋은 것을 만나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정도 선지자밖에는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두 종류의 신앙 유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앙은 천국까지 이르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주님을 따르는 신앙이 있고,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육신의 만족과 풍요를 얻기 위해 주님을 따르는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신앙 모두 주님을 열정적으로 따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열정은 같을 수 있지만 우리가 본 것처럼 이 군중의 열정은 잘못된 신앙으로 그들은 육신적 만족과 풍요를 누리기 위해 열심히 주님을 찾은 것입니다. 호수를 건너서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그들의 열정. 하지만 그들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은 열정입니다.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신앙, 저 천국을 바라보며 새 생명을 살아가는 신앙이나 이 현재 삶, 이 삶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이나 열정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앞에서 두 종류의 신앙은 완전히 나눠집니다. 첫 번째 신앙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롭고 영원한 삶을 위해 이 땅의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노력을 보입니다. 반면에 두 번째 신앙은 현재의 삶만을 추구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이 세상의 재물, 출세, 자녀를 위해 열심히 주님을 따르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이지만 그래서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수면을 운행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약속하신 땅까지 인도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상황은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억할 때 우리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평안과 기쁨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진정으로 제가 바라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현재의 열악한 상황에서도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